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우리 워킹 바이블입니다. 벌써 55차가 됐습니다. 예, 55차.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했던 것처럼 잠언의 우리 주요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스- 네, 네. 네, 그래서 잠언의 주요부, 잠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잠언의 주요부가 초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지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이 있고 2장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개략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창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 사람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모든 그 이제 내력과 자세한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성경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들을 쭉 일곱인들을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도 누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장으로부터 22장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잠언 성경에서도 초반부는 주요한 네 가지 개략적인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말씀은 세세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세 번째 주요 원칙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올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 주요 메시지, 첫 번째 원칙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잠언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서 아닙니까? 이 지혜.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는 어떤 제3자로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이렇게 의인화됐죠. 누가 의인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제가 세 번째 주요 메시지예요. 여기 사인이 5라는 숫자가 있는데 5라는 숫자가 왜 있었어요? 5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두 번째 의미였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가장 좋은 것, 순서적으로 첫 번째 것이고 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주요 메시지 4대 메시지 가운데 주요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는 5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5는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오늘도 참된 지혜의 세 번째 방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잠언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개략적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략적인 것을 잘 알게 될 때 세세하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버지죠. 부모님이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죠. 여기 내 아들아라는 것은 누구로서 말하는 거냐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말하는 것을 여기에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을 왜 공경을 해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성경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훈계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스트럭션으로 번역이 되는데 훈계, 여기 히브리어는 무사르인데요. 이게 징계, 책망, 경고, 훈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상적인 것 가운데 훈계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징계, 책망, 경고는 어떠한 상황 속에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책망과 함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훈계예요. 훈계. 그 누구로부터 훈계가 있냐면 아비의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법,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더 로우로 번역했는데 더 로우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법칙, 법령, 십계명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 법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는 그 까닭은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은 여기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것은요 원어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그레이스 내 은혜의 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름답다는 걸로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내 머리에 은혜의 관이 은혜의 장식, 은혜의 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사슬이 될 것이다. 누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기초적으로 뭘 보여주겠냐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가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잠언 지혜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셋째 또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십계명 가운데 아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잠언 성경에서 이렇게 줄거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양자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잠언 성경의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서 8절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8절 말씀은 근본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작은 면에서 그 아비의 훈계가 필요하고 그 어머니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없으면 아비의 훈계가 있지 않고 어미의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왜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여기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무엇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훈계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편으로 지혜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온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유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그 부모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한 돌판에 기록됐어요? 두 돌판에 기록됐어요? 예, 두 돌판에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두 돌판을 어떻게 구성해놨냐면, 오늘 두 돌판을 보니까 첫 번째 돌판에 몇 번째 계명까지 기록됐습니까? 네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의 구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네 번째.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내 무보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디에 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원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돌판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돌판에 몇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는 두 돌판의 경우가 네 번째 계명과 여섯 개의 계명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네 번째 계명이 한 돌판에, 네 가지 계명이 한 돌판에,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돌판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돌판에 몇 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모르면 세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계명이에요, 여기? 5개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돌판에 동일하게 숫자가 5개 있잖아요. 그죠? 로마자로 있으니 로마자는 몰라도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0가지가 기록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미련한 처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성경에서 5과 5으로 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시작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손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손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손을 한번 보면 오른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왼손에는 5개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손가락을 6개 만들고 왼손에 4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똑같이 10개니까.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손가락이 6개 있으면 여기다 잘 쓰고, 결국은 10개니까. 왜 하나님께서 5개, 5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발가락도 10개인데 오른 발가락과 왼발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이 다 몇 개씩이야? 양말 신어서 잘 몰라요? 5개, 5가씩 똑같이 있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다섯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열처녀 비유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칙이 있는데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열인데 열이라는 숫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 또 5개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돌판. 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명칭은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 명칭인지 아세요? 1장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개략적으로 쭉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아라. 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왜 그런지를 쭉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즉 계명교회의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화백어들은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게 동일하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왜 그런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계명 가게 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계명 같이 딱 그렇다가 6번째 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말이 없어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원칙 바로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5번째 계명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돌판에 5번째 계명까지가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또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이 땅에서 근원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자라는 사실이죠. 근원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요. 두 손을 보듯이 이 균형을 맞춰요. 열 처녀도 다섯 처녀가 있지 뭐 네 처녀, 여섯 처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의 세 번째 중요 주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어서 가지고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는 대로라는 말은 그 뒤집으면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모르지. 하나님이 아시는 데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거를 영적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의 한계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는 맞다니 하면서 그 위로 막 거슬러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36절에도 셈, 노아까지 레메까지 올라가잖아요. 37절 그 이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그 이는 에녹이요. 에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을 받은 사람 야렛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